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인류의 마지막 장, 최후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마치 미래를 엿보는 듯한 신비감과 호기심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장엄한 심판의 장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심판의 의미와 그 해답이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이르러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슬퍼하시며 심히 고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분은 슬퍼하고 괴로워하셨다고. 어떤 신학자는 이 짧은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 13시간을 묵상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며칠을 더 묵상해도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안에 무한한 영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우리 구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며 그분의 희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적인 슬픔이나 고뇌, 한과 같은 감정과는 차원이 다른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 인간으로서의 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바로 이 고통에서부터 우리는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에게 충실하며 교회에 봉사하는 모든 선한 행위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보다 더 위대한 동기를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속에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결코 전부 탐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이며 그 발견은 우리를 경배와 기쁨 속에 엎드리게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주의나 윤리가 아닙니다. 보수적인 가치관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에 대한 헌신적인 순종입니다. 자, 이제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기서 그때라는 시간적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심판 직전에 악의 근원인 사탄이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즉, 이 백보자 심판은 단순히 죄인을 벌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완전한 새로움을 시작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재창조, 하나님 임재 안에서의 찬란한 존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악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악마입니다. 아마 이 사실에 놀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악마가 제거된다는 소식에 모두가 기뻐 소리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거되어야 할 악은 악마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백보좌 심판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바로 우리 안의 죄 또한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전쟁과 혼돈, 부패한 기업이나 정치인을 보며 세상을 탓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당신과 나, 우리 안의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탐욕,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려는 이기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깨끗한 자원을 가진 새로운 행성을 발견해 그곳으로 이주한다 해도 우리 때문에 그 행성 역시 머지않아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다루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악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바로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크고 흰 보좌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크다는 것은 다른 어떤 왕좌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대함을 의미합니다. 희다는 것은 단순한 색깔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을 멀게 할 정도의 절대적인 도덕적 순결함, 불타는 듯한 거룩함과 위로움을 상징합니다. 어두운 곳에 숨어 살던 벌레들이 바위가 들춰지자 빛을 피해 흩어지듯 캄캄한 밤에 갑자기 불을 켰을 때 눈이 부셔 아무것도 볼 수 없듯 우리의 모든 도덕적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의 눈부신 빛 앞에 섰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신지 성자 예수님이신지 명확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충만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 모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분노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켜도 그분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으십니다. 온 인류가 힘을 합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배를 저어간다 해도 그 배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항구로 향하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 위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고 민족들이 소란을 피워도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십니다. 그들의 반역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하찮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국가, 지옥의 모든 군대가 총동원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대항한다 해도 그것은 마치 거대한 화강암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는 하루살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실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웃으실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편해하지만 여기에는 논리적 필연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고 도덕적인 분위기를 바랍니다. 전능한 독재자가 우주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우리는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셔야 할까요? 선택은 두 가지뿐입니다. 변화 혹은 정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희생을 통한 변화, 혹은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서의 정죄. 지옥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악마들이 즐겁게 사람들을 고문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옥의 본질은 훨씬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완벽하고 순결한 정의입니다. 모든 죄는 그 행위 자체보다도 그 죄가 향하는 대상, 즉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점에서 무한한 죄악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과일 하나를 먹은 행위가 온 우주를 타락과 심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죄는 끔찍한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임재 앞에 땅과 하늘조차 그 위엄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쳐 사라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어떤 이들은 그분의 얼굴에 이끌리고 어떤 이들은 그분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도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억울한 일을 당해 재판정에 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땅을 빼앗으려는 사악한 권력자는 이미 부패한 판사를 매수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당신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하고 어떻게든 그곳을 빠져나가고 싶을 것입니다. 반면 죄를 지은 권력자는 여유롭게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그들의 비리가 발각되어 온 나라에서 가장 엄격하고 정의롭기로 소문난 판사가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그 권력자의 얼굴은 공포로 질립니다. 당신은 그 방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그는 어떻게든 그 판사에게서 멀리 도망치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품은 채 교만하게 서려는 자들은 그분의 거룩한 얼굴 앞에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할 것입니다. 의인이었던 욥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입을 막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지만 그 깨달음은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바로 이 장면에서 성경은 당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수많은 인류의 바다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름표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선망했던 수많은 유명인과 아름다운 사람들, 슈퍼스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금은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인공적인 수술로 흉측하게 변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백만장자들이 이제는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습니까? 큰 자들도 결국 죽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제 9살이었던 것 같은데 눈 깜짝할 사이에 신살이 넘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왕, 귀족, 학자, 야만인, 황제와 거지까지 모두가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하얀 옷도 종려나무 가지도 없습니다. 그저 보좌에 앉으신 전능자의 벌거벗은 이엄 앞에 선 벌거벗은 죄인일 뿐입니다. 벌거벗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세시대 왕들이 어깨를 넓어 보이게 하는 거대한 예복을 입었던 이유는 실제로는 왜소하고 볼품없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복이라는 외적인 영광으로 약점을 가린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는 우리를 가려줄 그 어떤 외적인 영광도 없습니다. 방패도 덮개도 없습니다. 당신에 관한 모든 잘못된 것들이 남김없이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당신의 마음속 모든 생각, 당신이 품었던 모든 비밀을 DVD에 담아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상영한다면 당신은 아마 수치심에 이 건물을 뛰쳐나가 다시는 얼굴을 보이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 앞에서도 그러할진데 흠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날 당신은 하나님의 벌거벗은 영광, 즉 그분의 순전한 의로움과 거룩함에 아무런 보호막 없이 노출될 것입니다. 태양 가까이 다가가 맨눈으로 그 빛을 마주하는 것이 차라리 더 쉬울 것입니다. 심판은 두 종류의 책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책들입니다. 복수형으로 쓰인 이 책들은 당신이 살아생전 생각하고 말하고 행했던 모든 것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도 그분은 아시며 그분의 율법이라는 완벽한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니까 천국에 갈 거야.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믿는 것은 바로 이 행위의 책에 따라 심판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정죄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집니다. 바로 생명책입니다. 이 책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구속받은 자들의 명단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자신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날 모든 사람은 두 그룹으로 나뉠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자들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구절은 심판의 절대성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어디에 숨든 바다 깊은 곳에 있든 무덤 속에 있든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당신을 내어줄 것입니다. 피할 곳은 없습니다. 성경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잠자는 당신을 깨우기 위한 외침입니다. 정신 차려라. 너는 너의 모든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두려운 심판을 피할 길은 무엇입니까? 도망치십시오. 당신의 선행이나 의로움이라는 불안한 피난처에서 도망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정복되고 심판받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신의 심판을 예고하는 끔찍한 서곡일 뿐입니다. 불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이자 더 높은 생명이 있는 것처럼 두 번째이자 더 깊은 죽음도 있다. 그 생명 이후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듯이 그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다. 지옥이 영원한 이유는 첫째로 우리의 죄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에 그 죄값이 무한하기 때문이며 둘째로 지옥에 있는 이들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며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거두어진 그곳에서 그들 안에 있던 죄악이 아무런 제약 없이 만개하여 괴물들 사이의 괴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메시지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세련되지 못하며 심지어 유치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라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이 모든 것이 사실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때는 어리석다고 비웃었던 그 메시지를 왜 듣지 않았을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채로 하나님 나라의 문턱에서 수년째 머뭇거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속으로는 소망하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위대한 기회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잠자는 자여, 일어나 당신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각하시어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회개에 이르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최후의 심판날의 정죄가 아닌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